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입니다. 당시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던 사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타인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도 1절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사사기를 공부해 오면서 우리들을 긴장시키고 충격에 빠뜨렸던 말들이 1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먼저 어제 사사기 18장과 같이 19장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충격적인 문제를 일으킬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또 1절에서 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내 외에도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 후대에 가서 다윗 왕, 솔로몬 왕 등등 첩을 많이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첩의 문제는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상심과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첩을 두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요. 자, 근데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해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 70명이 하루아침에 한 자리에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사사기 19장 1절부터 이 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보다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의 또 다른 특징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야기가 일부 소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남녀들의 모습이 온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 당시 레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들도 그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첩이란 말은 필레게시라는 말인데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설명한 대로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와 대비가 되는 개념이고요. 주로 첩은 성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는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레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레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살아가게 할까를 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야 할 레인이 합법적이지 않은 접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 사항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본문의 레인은 왜 첩을 두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단순히 성적 대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의 첩은 주로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여자가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서 4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레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성적 요구 때문에, 즉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여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결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레인이 첩을 두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장인 어른 집안의 경제적인 도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을 쓴 이익상 목사는 두 가지의 단어를 비교했습니다. 2절에서 여자가 행음을 하고 간 아버지의 집과 9절에서 장인이 레위 사람에게 더 유숙하고 집으로 가라고 할 때 그대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는 벽과 마당이 있는 잘 건축된 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집이라는 말은 벽과 마당도 없이 염소털과 다른 털로 엮어짠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가난하지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었던 부자와의 정략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72년을 번역한 유대교 율법학자들은 정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부유한 집에 자란 여인이 장막에 거하는 가난한 레위 사람과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첩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행음을 했습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는 말은 단순히 바람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런 경우 여자와 동침한 남자 모두를 죽이라는 규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인 레위 사람은 그에 맞는 재판을 통해서 마땅한 집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첩을 통해서 얻어야 할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그 유익을 위해서 여인을 달래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5일 동안 장인에 의해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레위 사람은 장인의 만류에도 오후 늦게 집으로 출발했고요. 아직도 이방인의 땅이었던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방인의 땅에 하루를 머무는 것보다 이스라엘 땅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야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의 기도와는 달리
그것은 매우 삭막한 곳이었고 그를 집으로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그네의 서름을 공감하고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대접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면서 역사를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은 역사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있었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기업으로 받은 땅을 떠나 다른 지파의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사기 17장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류하다라는 말은 농토나 자신의 경제 기반을 갖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생존 조건에 매여 살아가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 역시 다른 지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후에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함부로 한 것도 그 노인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베냐민의 지파의 어른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에서 가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그네 처지를 알았던 노인의 배려로 레위 사람과 여자는 하룻밤을 노인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말은 성관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여자가 아닐 텐데요. 그들이 찾고 있는 대상은 남자인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찾아간 천사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에게 천사를 내오느라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에게나 있을 법한 행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되는 기브아 땅에서 말입니다. 불량배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레위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첩을 잡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그 노인의 집문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여인을 불량배에게 넘겨준 뒤에도 평소처럼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에게 그 여인은 이용가치만 있을 뿐이었어요. 성적 욕구를 채워주고 부족한 경제력을 채워주는 역할이었어요.
한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자를 내어주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만큼의 충격적인 것은 이 일 후에 레위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의 시신을 집으로 싣고 간 레위 사람은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죽은 이에 대한 마땅한 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으로서 정상적인 사고와 정서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분노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방법은 어디서 생각해 냈던 것일까요? 이런 잔인함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고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소집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즉 메소포타미아식 메시지 전달 방법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던 레인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전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시신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모인 것으로 봐서 이 레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는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레위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즉 시신을 만지고 무엇보다도 훼손하는 일을 아무 주저없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도 온갖 부정한 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이 레위 사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차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던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폭력이 난무한 잔인한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정치 지도자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때문에 사회가 그 지경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세상도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도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